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함을 싫어하고 강함을 좋아합니다. 아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육신적으로도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약함이 아니라 오직 누구보다도 더 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강함,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정하고 추구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강한 자들의 그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뜻밖의 처음부터 강했던 자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강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지나친 약함이 오히려 지금의 강한 자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뜻밖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 강한 사람의 모습만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도 참으로 연약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들어도 봤고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지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한 세대를 풍미했던 그런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유명한 지휘자를 목표로 그의 인생이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그는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은 당연히 첼로 연주자로서는 악보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의 눈이 난시였습니다. 오선지 악보를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사실은 눈도 어느 정도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시다 보니까 상당히 악보를 읽는 일에 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없이요,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뜻밖에도 그는 악보를 할 수만 있다면 외웠던 것입니다. 자기 파트도 외웠지만 다른 사람의 파트까지 외워가면서 이 소리가 나올 때, 바이올린이 나올 때, 드럼이, 북이 나올 때 그 다음 내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아예 그냥 외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악보의 흐름을 다 그의 머릿속에 외우고자 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약함이, 그의 어려움이 아마 그런 습관을 만들어냈던 모양이죠. 근데 드디어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은 연주 당일날 그 오케스트라를 맡은 지휘자가 아마 무슨 일이 생겨버리고 말합니다. 도무지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담당자가 아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쩌지 왜 하필이면 오늘 당일날 이런 일이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데 혹시나 단원들 중에 누가 할 만한 사람 없습니까? 혹시 악보를 다 어느 정도 아는 분 없습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 오케스트라 악보라는 것이요, 지휘자는 전체 파트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단원들이 갖고 있는 파트는 자기 파트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파트를. 이런 일이 벌어지니 누가 모든 파트를 안다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근데 뜻밖에도 이 토스카닌이라는 이 사람이요, 자기의 난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파트까지 외웠던 그 사람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서서 지휘를 했더니만 세상에 뜻밖에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박수갈채를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난시라고 하는 그의 약점이, 그의 연약함이 뜻밖에도 세계적인 지휘자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왜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그런 사람 이야기죠. 특별한 사람. 뭐가 특별했는데요? 그 사람도 연약함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괴롭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과 그 괴로움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그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 발명가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는가 들어보면은요, 하나같이 그들이 현재 어렵고 힘들고 뭐 좀 다 바꿔서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나는 손이 불편한데 좀 덜 불편한 방법이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모습은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어쩔 수 없지 라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아니라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그 여인은 아예 그냥 지체장애인만 몇 급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도 귀도 제대로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그 여인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시와 글들을 남기고, 이 토스카니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너무나 저도 반갑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달랐구나. 이 토스카니가 한 말이, 어려울 때 힘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과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돕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가 된다. 뜻밖이죠. 많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힘듦 때문에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연약함이 없어지고 내가 강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뜻밖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는 네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교만하여 나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인간이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라고 네가 고백할 때 오히려 내가 너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나의 도움을 얻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이십니까? 강하지도 않으면서, 약하다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내 인생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이냐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과 같은 존재. 늘 말씀드립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목자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짐승 가운데 어째 이런 짐승이 다 있지? 어째 이런 짐승이 다 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양이라는 짐승은 누군가가 돌봐주는 목동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동물이 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염소는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뿔이라도 있죠. 양은 물론 뭐 산양도 있고 그렇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염소는요, 일반적으로 염소는 들이받는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사슴은 발이 길어서 사자가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 도망가죠. 근데 양은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보셨습니까?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무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특이한 게요,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양은 늑대나 막 사자가 달려들면 뭐 이러다가 빙빙빙 돌다가 그냥 어디로 도망간다고 가는데 해필이면 아주 식사하기 좋은 자리로 알아서 도망간다. 알았어. 그래서 보통 사자나 늑대는요, 그 자리에서 보통 사슴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양은요, 그놈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 그 자리에서 잡아서 잘 안 죽여서 안 죽인답니다. 안 잡아먹는답니다. 몰고 간답니다. 식사하기 좋은 장소로. 그러면은 그 양이 하고 도망가면서 그냥 우리가 목동 양치기 개들이 양을 몰고 가듯이 그렇게 몰고 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자에게 잡아먹힌답니다.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양과 같다라는, 저와 여러분이 양과 같다라는, 저는 사실은요, 총각 때에 결혼한다 할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결혼해서 사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와, 나 혼자의 몸도 살아가기도 쉽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살아간다 할 때 저는 그런 결혼한 가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와, 아무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서나 결혼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한 여인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길래 거절하지 못하고 저는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인생을 아주 노하우를 가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결단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루하루 날마다 굶어 죽고 자동차 사고 나서 죽고 절망해서 죽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의 어떠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도 저는 그 아주머니가 주방장이 그 냉면 한 그릇 갖다가도 독을 넣는지 뭘 넣는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먹다가 죽을지 살지 저는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자주 한 집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마다 얼마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야,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아주 스포츠카를 모시듯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아마 스트레스를 푸시는지는 모르지만 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운전을 뭐 잘해서 내가 아주 뭐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음식을 잘 챙겨서 먹고 내가 아주 좋은 것만 골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좋은 공기만 마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 돌쇠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어째 그래 아둔할까? 과연 그럴까? 인정할 거는 좀 인정하면 좋은데 참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의 존재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무엇이 완벽하단 말입니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인간이 벌거벗고 태어났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글에 떨어졌는데 타작과 같이 벌거벗고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이길
하면은 이기던데. 그거 말고요. 그 영화 아닙니까? 어떻게 정글에서 벌거벗고 만약에 살아간다 할 때 여러분은 무슨 무기가 있느냐? 무슨 무기가? 저는 진짜 그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사자는 그 싸나운 이빨과 발톱이 있지. 사슴은 또 사슴 나름대로 아주 긴 발이 있어서 도망가지. 악어는 악어대로. 모든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나름대로 무기는 하나씩 있는데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너무나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기에 또 잘못 물리면 죽을 수 있는 피조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어떤 존재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이라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무슨 힘으로 살았지? 무슨 힘으로?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으로 비록 지음을 지으셨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누가 그 인생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짐승들이 그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 앞에 그 영적인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은총 가운데 모든 짐승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지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싶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진리를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그 평안과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단다. 오직 너희를 지은 나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행복을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지같이 동냥하는 안에 있더라도 주여 그 평화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어떤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주님만이 갖고 계신 그 평화를 저도 맛보고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가슴 속에 이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지진이 오든지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엄습하고 모든 세상의 재앙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안연한 가운데 그것을 구경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정말로 있는 것입니까? 그 평안이 정말 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언젠가도 평화에 대한 그림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는 자에게, 당첨되는 자에게 상을 내리리라.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그림 좀 그린다라는 사람이 아마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모양이죠. 부부가 손을 맞잡고 들녘에 익은 곡식 사이에서 추수하다가 해가 지는 저녁 거울 속에서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도 있었고 푸른 들녘에 아이들이 뛰고 나비를 잡으려고 하고 뭐 이런 어떤 아름다운 장면의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주인이 그 그림들을 쭉 보고 지나가다가 뜻밖에도 한 그림에 탁 멈추어 섰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 줄 아십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절벽 깎아지는 절벽에 자기의 서식지에 딱 앉아 있는데 바깥에 보니까 절벽 밖에는 아주 비구름이 막 몰려와서 비를 쏟고 천둥을 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히 세상이 물에 떠내려갈 듯이 난리가 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독수리가 자기 서식지에 집에 딱 앉아가지고 바깥을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을 갖다가 평화라고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그림을 1등으로 뽑은 거죠. 왜일까요? 그 부자가 왜 그것을 1등으로 뽑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가 원하는 참 평화가 어떤 평화였기에 그것을 1등으로 뽑았을까요? 그가 원했던 평화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평화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참 평화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지라도 내 심령 속에서 도무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 참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초월한 듯이 오히려 이 세상을 타고 넘어가는 바람과 같이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은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가? 어디서 배울 수가 있다면 배울 방법은 없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정말로 원해야 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네 심령의 복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의 재료가 아니라 복의 어떠한 선택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왜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합니까? 왜 돈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까? 왜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궁극적으로 그걸 얻게 되면 뭐 할 것 같으니까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닙니까? 세상 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네 심령이 영원히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네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세상보다 더 큰 자라. 아멘. 천하보다도 너는 귀한 자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칭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비유를 했느냐면 나는 중매쟁이다. 어떤 중매쟁이냐면 나는 너희 인간들을 어떠한 한 남자에게 신부로 소개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직 한 남자, 여러 남자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한 남자만 알고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 한 남자만을 소개하기를 원한다. 그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나는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런데 태초에 인간이었던 이와가 뱀의 관계로 말미암아 미혹해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주를 만나게 될 때에 깨끗하고 정없고 흠없는 신부의 모습으로 만나게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므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게 될 수가 있다. 아멘. 이렇게 11장 서두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간절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엉터리 전도자들의 말에 왜 귀담아 듣느냐?
그 엉터리가 도대체 뭘 말했길래 바울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떻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짜들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고 앉아있느냐. 보니까 누가 그 가짜였는가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땅에서 날마다 육신의 것을 사모하도록 만들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끔 결국은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악한 자의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런 이야기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세상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니까 기어코 복 받으려고 얼마나 악하고 독하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왜 그것이 복음이라 생각하느냐.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악한 자가 전하는 그 이야기는 결단코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어느 여인의 감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마 한 나이가 4살, 5살이라니 한 30대 후반, 40대 초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감정을 하는가 들어봤더니 그의 남편이 위장암으로 죽었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가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남편 때문에 뜻밖에도 말기 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병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죽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됐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죽음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똑같은 위장암을 가지고 이제 곧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의 여침실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랍니다. 그냥 힘도 없고 아파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면서 안 간다고 막 누가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못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까지라도 그 간증하는 그 여자분이 불교 신자였던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갑자기 힘도 없을 사람이 왜 저 갑자기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고 막 가기 싫다고 막 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안 가겠다고 하는지 옆에서 보면서도 우리 남편도 저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경험을 했답니다. 드디어 남편이 점점 이제 남편도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남편도 무엇을 보는지 자기를 막 발로 차고 있는데 옆에서 발로 막 차더랍니다. 발을 차면서 몇 마디를 하는데 왜 내가 부르는데도 왜 잠만 잔다고 막 악을 쓰면서 발로 막 자기를 차더라는 겁니다. 언제 날 불렀지? 언제가? 그러면서 와이프의 목을 꽉 붙잡고는 안 간다고. 가려면 내 와이프하고 같이 갈 거라고. 이거 막 희한한 소리를 해가면서 자기 목을 붙잡고 막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봤답니다.
이상하다.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왜 죽음 직전에 사람들이 도대체를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죽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안 죽고 싶다라고 저렇게 말을 할까? 자꾸만 의문이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날부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말을 안 하는데요. 본인이 불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불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면 쫓아가서 하나님 이야기해달라고 우리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남편 살려달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아는 언니를 그 병원의 간호원이 마침 연락을 해서 보내줘서 교회 다니는 언니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뭐 긴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라는데 언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야? 언니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 그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갑자기 그 여인이 부활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부활? 안 죽는단 말이야? 죽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에 그렇게 하나님 은혜였겠지. 막 그러면 내 남편 살려달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듣는지 못 듣는지 자기가 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뭐 조금 했던 모양이죠. 근데 남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같은데 저번에는 그렇게 바람을 하고 목을 막 붙잡고 막 같이 가자고, 나 혼자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당신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러던 자가 점점 죽어가는데 갑자기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미소를 짓더라고요. 너무 놀랬답니다.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30일 가까이 굶어가지고 온몸도 해골 바가지 같고 혀도 굳어있고 모든 기능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인데 뜻밖에도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얼마 전에는 목가라고 감을 지르던 그가 미소를 짓고 앉아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남편은 돌아갔답니다. 그 여인이 그 이후로부터 아이 둘을 데리고 당장에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살려주지 않지? 그래서 납골당에 가서 아빠를 보여주고 한낮에 내 그 납골당 공원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저녁 되면 집에 들어오고 이 생활을 한동안 했던 모양이지.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의 장모님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설교 내용이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살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남편이 죽고 났으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원망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그 짧은 한 말씀의 설교 예화를 듣는데 그의 가슴속에 무슨 생각이 쑥 들어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심령 속에 그런 생각을 쑥 주시는 것 같더라.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나는 약속대로 네 남편을 살려주었다. 네가 생각할 때는 네 남편이 육신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는 살아있는 육신 같으나 죽은 자가 참으로 많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은 살아있으나 너희들이 영혼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는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을 지켰느니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느니라.
네가 네 남편을 살려달라고 했느냐? 나는 그를 살려주느니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 나라에 있다. 그때서야 그 여인이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순간에 그렇구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주님이 정말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뜻은 육신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그 고통 가운데 바로 죽기 직전인데 그 아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한 내 남편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셨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이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국에 간증까지 하러 나왔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죽음이 실패고 절망인 걸로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 웃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겨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구나 라고 그렇게 비웃는 자들도 많이 있지만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너의 영혼을 돌아봐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자는 영혼이 제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직 육신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나의 영혼이 살아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재미삼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 자기가 죽은 영혼인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너희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연약함 속에 있어도 나는 결단코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연약해 보이느냐?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자랑을 따지자면은 세상적인 자랑이 있다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그러하고 저희가 이스라엘인 나도 그러하고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나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매를 5번이나 맞아 3번 태장으로 채찍의 끝머리에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납덩어리를 박은 그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답니다. 바울이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길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던 이 모든 수고들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의 모든 수고는 오직 한 영혼이라도 살기 위한 수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수고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 바울과 같이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한데요, 여러분은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은 아니라, 그날이 올 때까지 내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과 같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 하나 감수하기 어려운 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라갈 수 있는 영혼,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이제는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의 어린아이와 같이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롤모델이 저는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다 세상에 롤모델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저 사람처럼 누구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롤모델이 있다면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오직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까? 과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어차피 시간은 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한 번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든지, 암으로 죽든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든지, 화가 나서 속상해서 고혈압으로 죽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죽는다면, 내가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과연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감각해버리고 많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어느 목사가 설교하든지 그 누가 설교를 해도 재밌는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떠한 말도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에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겁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 앉아서 따뜻하다 하다가 결국은 뜨거운 물에 삼켜져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안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바울은 자기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바울은 자기의 나태함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까봐 육신의 유혹과 육신의 모든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건만, 혹시나 우리는 아직도 바울의 말의 뜻이 뭔지 모르고 날마다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내일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열정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잠드는 영혼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악한 어둠의 권세를 볼 때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죽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많은 걸 잃었는데 주님마저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 같으니 날마다 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애통해하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보시옵소서. 아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날마다 주를 찾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때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죽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는 그들의 실패한 인생과 같이 되지 말고 아무리 죽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지라도 미소를 지으며 아멘 주 예수 내가 이 날을 기다렸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영혼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음을 기억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죽음이 없는 줄로 생각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죽음이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바울과 같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힘든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사오니 저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